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셔서 이제 선교사로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는데 그 복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24년 동안 상당히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겠다,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이런 많은 약속들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수까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믿은 겁니다. 오랫동안 이런 현실에서 살아왔던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풀리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라기 3장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부유함의 꿈을 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일평생 동안 작은 사이즈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굳어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작은 교회 목회자야. 큰 교회는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의 그런 축복을 저에게 약속하시더라도 그런 새로운 꿈,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기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질병이 한 30년 정도 가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치유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굳어진 현실과 운명을 뛰어넘어서 치유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쳐주시기 전에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치유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뭔가 이렇게 치유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 거죠. 너 지금 낫고 싶으냐? 병에서 해방받고 싶으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질병이라는 운명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꿈을 꾸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치유에 대한 강한 소원을 먼저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병자가 만약에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내 운명이고 내 현실입니다. 질병을 친구 삼아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마음에 소망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유의 기적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붙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이제 24년 후에는 이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을 요약해 보면 이게 전부 다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주시겠다.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너는 그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조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성의 복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번성의 복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또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관심과 그런 꿈과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계속 이 성교적인 이 번성의 복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24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생 최대의 복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것이 24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을 축복하는 이 복의 조상이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선교적인 삶으로 쓰임받는 이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이 복을 내 인생의 최대의 복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이 번성의 복을 또 우리의 복으로 삼고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소원하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 이것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조상이 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가 복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고 싶어하는 선교사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소원, 이 꿈, 이걸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속적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계속 이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계속 이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번성의 복을 약속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결국은 온 인류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요. 또 바다의 모래알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름도 서로 바꾸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난 거죠. 아, 내가 열국의 아버지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사라도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열국의 어머니구나.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드신 거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래 내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 영적인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나는 축복의 조상이야.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목욕을 할 때마다,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세요. 그 믿음을 또 점검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4년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루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부딪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짐승을 쪼개서 지나가게도 하시고요. 짐승을 보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매일마다 보고 묵상하고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다양한 선교적인 말씀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저녁에 큐티 말씀으로 모임을 갖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금요일에 큐티 나눔을 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을 또 설교하죠. 주일 예배 끝나고도 큐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와 동영상을 카톡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이 말씀의 폭탄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용하신 방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바꾸어 부르지 않았다 뿐이지 다양하게 말씀과 부딪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동서남북에 거물을 많이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동화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이 번성하는 것이 최상의 복임을 깨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재정을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드리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30군데 이상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재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우리가 축복의 조상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쓰임받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복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지상의 최대의 복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것입니다. 이 번성의 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이 되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삶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출발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 삶을 살고 계신다면 대단한 성공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한다면 그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주는 조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상 최대의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누굴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구제를 해본 적도 없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나 선교비를 보내본 적이 없다면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셔서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미 임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삶을 꿈꾸고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을 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죠. 나는 너무 늙어서 불가능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8장 14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번성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